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 속담에 매를 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를 번다. 매를 번다라고 하는 느낌 아시겠죠? 아이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맞아도 될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안 해도 될 행동들을 꼭 해서 안 맞아도 될 매를 맞는 것, 이런 것들을 매를 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매를 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딱히 외형적으로 매를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하면 혼날 건데 라고 생각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들도 매를 버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한 나라의 왕도 매를 버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의 왕에 이르기까지 매를 버는 행동들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그런지, 또 왜 그랬는지,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는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파티를 벌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술을 마시는데, 그런데 성경이 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그 때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왕궁에 초청해서 술을 먹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 느낌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심지어 파티를 하는 이 순간에도 메데파사, 이 다른 나라 왕이 이 바벨론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순간에 왕이 하였던 것은 그 적을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때가, 때로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왜 벨사살 왕은 적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늘 자기 마음 한켠에는 이 정통성에 대한, 왕의 정통성에 대한 고민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소개할 때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조상이라고 하는 호칭과도 동일합니다. 선왕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은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이 계속적인 그 전통성을 이어온 것이 아니라 외손자라고 하는 설이 가장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벨사살 왕 마음에는 그 할아버지 때 유명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였던 바벨론 시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늘 마음 한켠에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뭔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뭔가를 보여주고 자신이 정통성을 주장하고픈 그 마음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들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낮은 자존감은 어떤 행동을 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튀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그 아이는 매를 버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포용해주고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부모들도 그럴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왕이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과감하게 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신랑은 술만 안 먹으면은 진짜로 선한 사람이다. 술이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고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세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파티에 그 선만은 넘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 선을 넘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 파티를 하는 중에 이 호기, 이 다른 말로 이 호기가 아니라 이런 객기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금, 은, 기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들은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벨론에 가지고 와서 그 왕궁 창고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놓았습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 도에 있는, 우리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성전에서 그러한 그릇들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것을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마시고 벨사살이 호기를 부립니다.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그릇들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3절에 한번 보시면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다른 부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그 그릇들을 바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정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것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켜야 할 도리, 지켜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녀간에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은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부분들입니다.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두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금하여진 그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시면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과 생명나무의 과실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구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맡겼지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을 보면서 늘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저를 양육할 때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쌀이나무 회초리입니다. 항상 우리 그 집 마루 위에 거기 처마에 보면은 쌀이나무로 그 회초리를 2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어릴 때 그 쌀이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도, 또 어머니에게 때로는 반항하고 싶고 때로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늘 그 쌀이나무라고 하는 그 존재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야 뜻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쌀이나무는 나로 하여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것으로 맞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리려고 할 때 부러뜨린 적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러뜨렸을 때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상징 아닙니까? 남편 없이 자녀들을 키우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머님 마음에도 이 아이들이 이 쌀이나무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이 반항하면은 그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 마음도 조마조마했을 것이라고 이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쌀이나무와 같은 것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별을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에 대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나는 세상이 정한 법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강도짓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이웃들을 또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배우자도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재영이는 뭐 어제 싸우고 갔어요. 인상이 별로 안 좋네.
두 분 사이 괜찮지요?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 중에도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사랑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고 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죠. 조금 학대하면은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그 이웃들 사랑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또 성경과 십자가와 또 회초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자기 마음에 있는 낮은 자존감과 그리고 외적으로는 술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로 인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선을 넘지 않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리고 다 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들을 가지고 하였던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또 얼마나 율동을 잘합니까? 그 중에 몇몇은 제가 봤을 때 뭐 음악이나 이런 예능에 대한 문외한인 제가 봤을 때도 저 아이들은 전공을 시키면 너무 잘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뭐 섹시 댄스 춘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귀신들, 잡신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를 버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벨사살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누렸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한 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곁에는 항상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늘 스가랴가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우시야는 점점 힘이 세지고 그 힘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그냥 착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뭐 하게 되었어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인지, 그 순간에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은 반드시 죄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은 보니까 교만하여져서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우시야 왕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분업화를 시켜두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성전 안에서 행하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제사장이 집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보니까 제사장 너희들만 어떻게 집례할 수가 있느냐, 나도 집례를 하겠다, 나도 제사를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분향을 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보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몇 명을 데리고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가서 한 행동은 왕 보고 제발 그 일 하지 말라고 말렸던 일입니다. 제사장들 그 80명이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이미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분향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제사장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왕은 듣지를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시야는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둥병, 한센시 병. 그래서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잠언 16장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만을 싫어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벨사살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시야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을 넘은 이 벨사살 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 5절 보니까 그때에, 바로 그때에 갑자기 손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손이 나와서 우리 같으면 이랑벽에 석고벽에다 글씨를 팍 씁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동안에 기고만장했던 왕의 그 기고만장함은 다 사라지고 왕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고 무릎에 힘이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떨 때 달달달달 떨리는 것. 그렇게 부딪히며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벽에 쓰여진 글씨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읽을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글자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세웠던 다니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임금의 나라를 계산해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 당신의 나라를 넘기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끝이 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씨는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벨사살에게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벨사살은 돌아서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벨사살에게만 이 벽에 쓴 글씨가 나타날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벽에 쓴 글씨처럼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 동료로부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벽에 쓰여진 글씨처럼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보니까 네 행동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아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 경고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자신이 해왔던 그 일들을 여전하게 진행하였던 그 벨사살, 교만했던 그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하였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언제요? 언제? 술 파티를 하였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경고를 받고도 벽에 쓴 글씨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 교만하였던 벨사살 왕은 결국 그날 밤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벨사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는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벨사살 왕이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융성했고 라고 하는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벨사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땠습니까? 정말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금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가지고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나무가 무성하게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왔지만 그곳에서 짐승처럼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이 교만하면 저렇게 짐승처럼 미쳐서 날뛰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몇 년을 그렇게 정신 이상자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다시 왕궁으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선대 왕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벨사살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집안
여러분들이 집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잘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잘 나가지 못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벨사살은 선대왕 느헤미야의 그 느부갓네살의 성공과 실패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매일의 경건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들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골라서 하였던 것은 그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처의 높은 사장님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언제 출발합니까?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궁에 초대를 받았다, 청와대를 간다. 물론 우리가 청와대 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미 그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혹시 거기에 합당한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 돈에 옷을 샀으라도 준비합니다. 왜요? 내가 만나는 분에 대한 예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행동이나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태도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벨사살은 이 매일의 경건에서 실패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돌이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루틴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프로 선수들 그들의 루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축구 선수든지 아니면 테니스 선수 나달을 보시면 나달 경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달의 행동을 보면은 옷을 집어 당기고 코를 한번 만지고 귀를 만지고 이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야구 이치로 우리는 일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치로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갔어도. 근데 그가 경기 전에 하는 행동들부터 시작해서 경기장에서 나가는 행동들을 보면은 왜 그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온갖 기록을 다 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실제인 나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에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로 뛰어난 아이로 자라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큐티, 하나님을 찾는 묵상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벨사살의 매를 맞는 행동을 하고 하였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고 왕은 백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천명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시야 왕처럼 교만해서, 우리 역시 벨사살 왕처럼 교만해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를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를 맞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이렇게 좋은 가족들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매를 맞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찬에 참여하며 또 말씀을 읽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집을 가지고 또 차를 가지고 좋은 가족들 만나고 이런 직장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매를 버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문제의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매를 맞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끌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아멘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끌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매일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